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의 말씀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패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의 권면들과 또 심판의 내용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았던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달라사라는 말이에요. 달라사. 한 짐승이 달라사에서 올라오는데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바다란 뜻, 큰 호수란 뜻이긴 하지만 이 말의 이면적 뜻은 혼돈과 소요가 일어나는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이 혼돈과 소요를 일으킬 정도라면은 아주 매우 포악하고 이 짐승이 교회를 삼키려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이 뜻은요,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를 말합니다. 바다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혼돈과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모습이 오늘 어떠합니까? 7머리와 10뿔과 그 10개의 뿔들엔 또 10개의 왕관들이 이렇게 있다고 기록하고, 그 머리들, 즉 7머리에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짐승의 모습이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12장까지 살펴본 결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완벽하게, 그렇죠? 7머리, 10뿔, 10개의 또 뿔들은 10개의 왕관, 예? 그러나 이 불완전한 모습이죠. 주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 완벽한 것을 본을 땄어요. 카피본을 만들어서 명품을 짝퉁이, 그러면 명품과 짝퉁이 있으면 잘 몰라, 일반인들은. 이 진품을 쫙 보는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단적인 전형입니다. 이단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정말 잘 보고 정말 잘 생각해보고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또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속는 거예요. 목사 말 듣다가 지옥 가고요, 이단 따라가서 지옥 가고요, 예? 천국과 지옥,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곳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이단적인 전형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 짐승의 모습을 보고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 짐승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예?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의 완전 모습이 다른 거죠. 자, 여하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때서부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제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레위기서 24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아비가 이집트인인 어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가니라. 그의 어미의 이름은 셀로미스로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철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주했던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자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회중이 그를 돌로 치게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순수한 올리브 기름, 아주 순수한 올리브 그 유향을 가지고서 등불을 켜고 빵을 놓아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분에게 영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세를 늘 취하라라고. 근데 그러한 때에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그러니까 신앙인데 비신앙인, 예? 종족도 혼혈족이 된 거죠. 자, 그러한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반대로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내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말과 행동으로 아주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아주 더럽혀서 욕되게 하는 것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럼 강점기는 뭐예요? 남의 영토, 또 남의 물건, 그런 어떤 남의 권리 따위를 강제로 차지한 것을 강점했다는 거예요. 강점. 근데 일제가 그런 강점기,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국가, 뭐 태극기, 한글, 한국의 여러 문화재, 시설들, 또 우리의 모든 언어까지도 다 유린당하고, 그렇죠? 짓밟히고 우리 국가가 아주 초토화됐어요. 그러한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제재했습니다. 그것이 모독이라는 거예요. 모독.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 믿을 테니, 이러한 등등의 말들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자가요, 같은 교인들에게도 사기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남에게 돈을 빌렸다가도 돈을 떼어먹고 또 간음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고치질 않아요. 이런 등등의 잘못된 행동으로 예수님 팔아서 자기 사익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도록 하는 모든 이러한 언어와 행동들, 여기는 죄악된 것들이죠. 죄악된 언어, 죄악된 행동들, 이것이 뭐냐? 바로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렇게 이방과 혼합된 이들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 주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비춰보면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찾아봤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사실은 개인개인 말씀을 다 찾았다가 이 내용의 말씀을 따로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오늘의 맥락과 비춰보면은 디모데가요, 참 많은 것들을 기록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디모데가 적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앞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휠라우토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휠라우토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유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휠라우토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쓰인 말.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냐? 사단, 마귀, 루시퍼와 그 졸개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고 하고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높이는 것은 창조주의 눈에 보면 거만이며 더 이상 쓸데없어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린 일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말고요, 일반적으로 쓰레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집에서 나는 쓰레기, 우리 교회에서 나는 쓰레기 그냥 갖다 버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쓰레기에다 가치를 두지 않아요. 쓰레기는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주셨느냐? 사단, 마귀가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지옥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소각해 버리면 금방이에요. 소각.
저도 학교 다닐 때 쓰레기를 이렇게 하면은 소각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 소각장. 거기다 놓고 막 옛날에는 태웠습니다. 지금은 태우면 큰일 나요. 환경 무슨 보전법 막 이런 게 걸리겠죠. 예전에는 다 그렇게 태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마을도 쓰레기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하간 지옥도 불이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이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 버리면 주님은 쓰레기로 여기셔서 지옥에다 다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주님이 이렇게 루시퍼를 높여놨었어요.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에 그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끔찍한 말씀인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받던 자는 주님이 어디까지 끌어내버리셨느냐? 바로 지옥까지. 지옥에서도 구렁, 그 사면까지 그냥 끝까지 내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면은 1절의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껍질, 주님은 모양,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을 높이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본질적인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그 짐승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생김새 전체는 표범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요.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던 이 시점의 역사 가운데 표범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이었다고 합니다. 곰은 메대 바사를 상징했다고 하고요. 사자는 헬라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나라의 문화. 자,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이러한 나라의 문화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바로 세계적인 언어를 지향했다는 것, 세계적인 정치 행보를 지향했다는 것, 세계적인 통합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온 세상을 영어로 써야 된다든지,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막 공사나 할 때요 얼마나 위세를 떨쳤습니까? 또 한때 독일과 일본은 세계 패권주의에, 그렇죠?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 패권주의를 가졌어요. 나아가서 UN, 지금 유엔이 하는 모든 모양도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WCC,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계교회 협의회죠.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WCC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WCC가 오이쿠메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입니다. 메노라고 하는 것이 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 하면서 WCC가 모이는데 이 오이쿠메네라는 뜻은 뭐냐? 한 집, 한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세계적인 언어, 세계적인 정치 행보, 세계적인 통합. 주님은 세계적인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구별해놨어요. 분리. 주님은 정확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삭과 이스마엘 딱 주님은 나눠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님은 딱 나눠놨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딱 나눠놨어요. 영적으로 천국 가야 될, 회개해서 천국 가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다 떨어지는 자를 주님 나눠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합쳐놓는 이러한 모양새. 그래서 한 집 또 한 세계라는 뜻이고, 나아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지향하고요. 영어로는 이 말을 그럴싸하게 에큐메니컬이라고 합니다. 에큐메니컬. WCC 그 심벌과 모양도 잠시 얘기해보면, WCC에 이 물결이 있어요. 이렇게 WCC 깃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십자가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물결이 져 있는데, 이 물결은 갈릴리 호수에서의 풍랑을 뜻하고, 십자가는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배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탄 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탔잖아요, 배를. 그런데 비서트 후프트라는 이 WCC 초대 총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는 처녀 항해 중에 있고 항해 능력이 불확실하며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으며 승무원은 경험도 없으며 제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여 어느 쪽이 뱃머리이며 어느 쪽이 고물인지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더욱이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풍우의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 WCC는 에큐메니컬, 이렇게 통합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종교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비성경주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타 종교의 구원을 인정해 주는 그 다원주의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라. 비성경주의예요. 참고로 저는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속한 서울 서북로의 일산과 은평구, 서울 은평구 소속의 교회들이 이 WCC를 반대한 점에 뜻을 같이 합니다. 종교다원, 종교혼합, 비성경적인 것들, 우리가 예를 들면요, 동성애자의 목회자 안수할 수 있는 것, 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 이외의 구원관 등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또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요, 바로 사단 마귀 루시퍼입니다. 이러한 루시퍼가 바로 표범, 곰, 사자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하나됨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게 뭐가 나쁘냐? 근데 하나 돼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은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어서 미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그 자리, 큰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외적인 것이에요. 그죠? 외적인 것은 전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미혹이라고 할 수 있느냐? 1절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한 바와 같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권력을 준 자는 여러분 능력이 큰 거예요. 그 자리가요, 큰 자리예요. 그 권세가 큰 권세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속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다 어떤 거예요? 외형적인 거죠. 그죠? 능력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리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큰 권세, 이것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외형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떠한 역사들을 해나가는지, 사단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여러분 외형적인 거예요. 아주 사람이 죽을 듯한 상처들이 닿는 거야. 치명적인 상처가 닿는 거야. 네? 여기 짐승은 이거 어떤 분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못 보여드리지만은 그 그림이 어떠냐면은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칼을 쫙 귀체검을 빼들었어. 방패를 가지고 나오고 용이 아까 일곱 머리라고 했잖아. 루시퍼가 다 불을 뿜는데 이 방패로 딱 막은 다음에 칼로 그 머리를 쳐버려. 그 상처를 확 입어버려. 상처를.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표현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근데 그것이 이 머리가 딱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루시퍼가 용의 모습을 했지만 그 치명적인 상처를 낫게 하는 거예요. 또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따라가는 거 외형적인 거죠. 또 4절에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용은 경배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되면 용에게 경배하는 거죠. 외형적인 거죠. 또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외형적인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큰 권세, 큰 자리, 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그냥 단 줄 아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큰 일들과 외형적인 거죠.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외형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 오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도 어디다 던졌다고 그랬어요? 쓰레기장, 소각장, 지옥에다 던져놨다고 그래서 모독을 하는 거. 근데 이 모독이 뭐라고? 죄를 짓고 주님을 부르는 자도 모독과 똑같다고. 죄를 짓고 예배드리러 와. 죄를 짓고 기도해. 죄를 짓고 찬양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예배 드리러 오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못 오가는 말. 이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못 오가는 말도. 이것도 외형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활동하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GPS, 인공위성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움직임의 모습을 다 체크해요. 자동차 GPS를 전부 체크합니다. 핸드폰의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활동한 권세를 이렇게 받았다. 언제까지? 42달 동안. 외형적인 거죠. 또 6절에 보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입을 벌리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뭐 영어 성경이나 뭐 헬라어 원어나 보면은 헤븐, 우라누스라는 말로 되어 있죠. 이건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 거하는 자들을 모두가 싫어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떨어진 자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막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요,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 7절에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외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 잘하면은 우리가 싸움 잘하는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하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천국 갈 자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그냥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외형적인 거죠. 여기서 보세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유엔이잖아요. 유엔은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죠. 언어나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죠. 나름 유엔은 세계 통합을 지향을 하지만 뭐 유엔이 좋은 일들도 많이 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외형적인 거죠. 또 10절에 포로로 삼는 자는 외형적인, 포로가 되는 건 외형적인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 외형적인 거예요. 자, 3절부터 11절까지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닌 내면적인 부분을 더욱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제가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음, 여기서 말하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이 마음이란 말이 뭐냐면 heart, 심장이란 말로 되어 있어요. 나 주는 심장을 살피고, 이 search란 말이에요. search. heart를 search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속을 시험하며, 이 속이란 말은 the reins란 말로 되어 있어요. the reins. 약간 the heart search라는 말이고요. 여기는 the reins try로 되어 있습니다. 신장 알죠? 콩팥. 신장을 시험, try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 대체. 심장을 살피고 신장을 시험하며. 이걸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먼저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레브 하카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레브 하카르라는 말은 그 마음에서 어떠한 정서의 상태로 있는지, 어떠한 그 마음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서 이 마음이 상해 있느냐, 마음이 굳어 있느냐, 마음이 정말로 즐거우냐, 아니면 마음이 강팍하냐, 마음이 완약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주 치밀하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외형적인 거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나는 심장을 살피고 The heart search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신장, 나는 속을 시험하며 신장을 시험한다는 뜻, 킬리아 바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킬리아 바한,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을 조사하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증거물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딱 신장을 조사해봐가지고 증명할 만한 내용을 딱 찾는 거예요. 이것을 킬리아 바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조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죠? 좀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 심장이니까 심장. 그 심장은 어떤 한 부분인데 둘 다 중요해요. 심장과 신장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 둘 다 망가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살피고 시험해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사단 마귀는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내면적인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단 마귀 루시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외형적인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면적인 거.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깊은 마음, 이것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모양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경건의 그 능력, 그 속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은 중요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의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외형적인 자들의 기준을 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인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참을 만한 것들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앞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 야고보서를 잠시 잠깐 봤어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할 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 큰 능력과 큰 자리와 큰 권세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휩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영향력을 누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큰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외형적인 모양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와 천국까지도 다 무시하는, 모독하는 그들을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믿음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지금 나를 심판할지 안 할지 정말 문 밖에 계시다라고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무슨 허황된 그런 거 믿음 아닙니다. 내 내면적으로, 정말 내 내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떠한 정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지금 지성,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지 굳었는지, 그 마음이 즐거운지 강팍한지 완악한지를 아주 치밀하게 주님이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귀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둘째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내면적인 것을, 이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외형적인 것, 경건의 모양보다도 본질적인 것, 우리 내면을 가다듬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 함께 속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할 자가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늘 덧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느냐.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달리, 아까 세상의 권력자라고 그랬죠. 그 세상의 권력자와는 달리 땅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용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합니다.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제가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큰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낳게 하는 거예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 이적이 보통 어떤 이적이냐면, 보세요. 그 이적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할 정도로 사단 마귀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거 놀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불이 떨어져든, 옆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14절에 딱 정리해서 말해놨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아까도 제가 그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런 권세들과 권세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거, 비혹. 비혹이란 게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잘 생각지를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에 그냥, 지금 전부 외형적인 거 아니에요.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치명적인 상처들이 났고, 그렇죠?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참 그럴듯하게 외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로마 교황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여지는 자처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렇게 미혹이에요, 미혹.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를 통해서도 아까 역사하지만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미혹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이야.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요,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어요? 영인데, 영. 예? 사람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많은 이적들도 행하고 정말 치명적인 상처도 낫게 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고, 이게 미혹이라는 미혹.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면 끝나는 거예요. 미혹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줄을 끊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사단 마귀 루시퍼는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또 형상을 만들게 하고 있어요. 형상.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 루시퍼의 이미지를 가진 자를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무슨 돌로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형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되는 우상. 주님 그 내면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의지, 그러한 지각, 그러한 상태를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것이 사단 마귀 루시퍼의 이미지를 가진 자를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미지를 가진 자, 이 형상으로서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는 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도록 하고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10절의 말씀처럼 다 죽이도록 합니다. 사단의 이미지를 갖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경배도 받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이 표라는 뜻이요, 인친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친다. 이 표라는 말이 인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지식이 없는 자들이나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는 자들이나 성경을 대충대충 보는 자들이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참으로 엉뚱한 결과물들을 얼마나 많이 내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는 등,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등, 뭐 이것이 슈퍼컴퓨터를 말하는 것이라는 등, 666은 바코드인데 그 바코드를 새기면 안 된다는 등, 또 이단 신천지가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걸 솔로몬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배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우리는 이 666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인침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역시 인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짐승은 한 사람, 즉 사단 마귀 루시퍼로 인친 자, 즉 죄를 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지금 사단 마귀 루시퍼의 이미지를 가진 자, 형상으로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떨어진 사단 마귀의 숫자. 사단 마귀에게 인쳐버리신 주님의 심판. 죄를 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7절의 말씀 역시 매매라는 뜻이 아닌 이 뜻이요. 매매로 보잖아요. 매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베리칩 아니냐. 뭐 다르게 막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매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이라는 뜻이라는 상징이에요. 구속. 성경은 제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자들,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보는 자들, 성경을 대충대충 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아까처럼 엉뚱한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엉뚱한 결과물들을 내어놔요. 이래저래 해석할 겨를이 없이 매매라는 경제 단어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용, 짐승, 형상, 즉 사단 마귀 루시퍼에게 죄를 지어서 그에게 속한 자, 그에게 구속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해석을 내어놓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이와 상응하는, 이와 평행이 되는 구속의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도 자기의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했죠. 그렇죠? 우리 주님도 이 보좌 앞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 그 천국 간 자 외에는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간 자들이 무슨 노래를 배워요. 죄를 진 자가 무슨 노래를 배우냐고요. 천국의 노래는 천국의 간 자가 배우는 거죠. 즉 이것이 구속의 의미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치시고 구속받은 자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천국에 오지 않은 자는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듯이 사단 마귀가 이 사단 마귀 루시퍼도 예수님을 따라서 인을 쳐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천국에 갈 자는요 이 땅의 매매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온통 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갈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이미지를 갖는 형상, 적 그리스도 666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금지시키신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서 4장 23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너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금지시켜놨다는 거예요. 뭐를? 새긴 형상, 어떤 것의 모습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 마귀는 형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만들지 말아라. 이어서 신명기서 7장 25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며 너는 그것들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 말며 취하지도 말지니 그것으로 네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놀랍죠? 죄짓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이미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만들어진 그 우상의 형상을 통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네 인생 걸려 넘어져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 결과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 사단 마귀에 대한 결과, 이 적그리스도 우상 형상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자 이러한 짐승이요 잡힌다는 거예요. 잡혀. 이런 짐승이 지금 막 큰 권세와 이적들을 행하고 막 용처럼 행하고 막 이러지만은 이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종교 권력가들, 종교 지도자들 다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외형적인 것에 속해서 죄를 진 자들, 죄에 구속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속이던 자, 미혹시키는 자에 미혹시키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여러분,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불과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 자, 오늘 말씀 이제 세 번째,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의 이미지, 그 죄악의 형상을 버리고 죄를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내면의 좀 그 중심 상태를 늘 다스리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그 외형적인 자들의 기준을 정해놓으신 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분,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뭐를,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를 회개하라. 죄악의 형상을 버리라. 지혜와 지각을 가져라. 심판주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 어디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 말씀이 의미한 바를 잘 깨달아서 사단 마귀에게 속하는, 사단 마귀의 표를 받는 그런 끔찍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천국을 정말 바라보고 불못 이런 것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14만 4천 명처럼 노래할 수 있는 자,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되시기를,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